영원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영원한 생명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말씀을 자신의 구원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은 너무 우준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묵상해도 많이 들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짐작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지혜와 계시의 힘, 명철과 총명의 신이신 주님이 충만하게 기름을 부으시고 임재하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의 세계에 대해서 더 밝히 보고 자신의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삶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하는 교회 생활의 실행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고 우리 모든 것들을 들여서 주님이 받으시는 산지물로 다 드려지는 축복된 성도들, 제사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주의를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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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이제 신명기 33장 말씀을 이제 마감을 할 건데, 지난번에 11절까지 말씀을 나눴고 12절부터 이제 말씀을 들어갑니다. 우선 12절 베냐민에 대한 축복 말씀을 읽고 시작합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베냐민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였던 라헬의 죽음을 통해서 얻은 12지파 중에 막내 지파죠. 베냐민 하면 바울이 생각나죠. 바울은 베냐민 지파였어요. 라헬은 신약교를 대표하기 때문에 신약교회가 라헬의 본존, 구약교회가 정실 부인의 교회가 있고 좋은 교회가 있는 것처럼 신약교회도 정실 부인 교회가 있고 좋은 교회가 있다. 이런 것은 이미 창세기 말씀을 나눌 때 충분히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새겨가면서 들으셔야 되는데, 베냐민은 신약 교회 중에서도 이제 라헬이 낳은 아들이니까 특히 베냐민은 교회 시대를 종결하는 그런 힘을 가진 주의 증인들을 대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신약 교회를 시작하는 사람은 요셉이 대표자죠. 요셉은 예수님에 대한 사람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었어요. 베냐민은 흔히 말하는 재림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다.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가 다가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다. 이 말씀만을 알고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랑이고 끝까지 살아남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끝까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가 세상 사람들을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의 날이 마치도록 보호해 주신다 그랬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신약의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의 생애가 다할 때까지 그 영혼을 지켜주신다. 그게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 효인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제 세속 교계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똑같이 공평하게 사랑하지만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만 특별히 사랑할 수가 있느냐?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이것을 기록하고 12지파를 사랑하는 것과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하는 것은 또 다르다. 똑같은 아들들이지만 이런 것을 잘 성경의 의도를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 의하면 베냐민 지파를 위한 이런 축복은 뒤에 이제 요셉 지파의 축복으로 이어지는데, 출생의 순서에 따르자면 베냐민이 동생인데 축복을 받을 때는 베냐민을 지금 앞세우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베냐민 지파는 지금 요셉보다 앞서서 모세가 축복의 말씀을 해줬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랑을 입어 특징이 뭐냐면 날이 마치도록, 베냐민의 날이 마친다라는 것은 뱀도 종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베냐민도 생일을 마치는 날이 있는 거예요. 이 베냐민은 이제 재림 주님을 모셔오는 주의 증인들을 대표한다라는 걸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계시록에서는 최고의 증인들이니까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들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눈들이니까 얼마나 밝은 사람들이겠어요. 하나님의 우주를 본 것까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예수님의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이 죽음으로까지 사랑하신 자들이 자기 예수님이 사람들을 지금 특별히 사랑하는 걸 말한 거다. 이건 이미 말씀드렸고, 우리 지체들도 이런 말씀들이 각자 자신의 구원의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줘서 믿어지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내가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를 깨달아서 믿어지는 문제는. 그 다음에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또는 딸을 큰 공연장 같은 데 데려갔는데 앞에 사람들이 그 키가 작은 자기 자녀를 가리기 때문에 공연을 볼 수가 없죠. 그러면 아버지나 어머니는 어떻게 하죠? 무등을 태우죠. 어깨 사이에다가 딱 이렇게 무등을 태워놓죠. 그런 것을 지금 그리는 거예요. 예수님 무등 타야 되겠어요. 우리 또 이런 얘기하면은 이상하게 들어가지고 인터넷상에 나가면 예수님 무등 타는 사람도 있느냐고 이러고 따지면 참 정말 할 말이 없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님의 무등을 다 타시는 그런 사랑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것은 앞에 뭐가 있고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궁금증 없이 다 보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겠죠. 당연히 공연장에 갔을 때 무등을 태우는 거 그렇잖아요. 앞에서 공연 내용이 뭔가를 자기 자식 다 보게 해주려고, 사랑하는 자식을 아버지가 힘들어도 어머니가 힘들어도 어깨에다 이렇게 올려놔야 아이가 더 잘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상징이잖아요. 예, 기왕 사랑을 받으면 이런 사랑을 받으셔야지. 같은 값이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얘기만 자꾸 외우고 앉아서는 그렇다고 또 뭐 그 얘기도 몰라도 안 되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는 말과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벌써 그 구분이 엄연하게 되잖아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다, 그런 뜻이란 말이야. 이게 신약의 용어로 구약 시대에도 이제 이런 말씀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은혜를 입혀서 높이신다. 이게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그럼 무등 태운다라고 형상화시켜서 하나님이 사람을 높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 높여주시느냐라는 걸 설명할 때는 겸손한 자를 은혜를 입혀가지고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렇게 높여놔야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하시지 않고 사람으로 오신 동안은 종의 신분을 취해서 자신을 낮추니까 그를 부활, 승천시키심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까지 높여주셨죠. 승천하는 것을 말한단 말이죠. 말하자면 무등 태우는 것은, 어깨 위에 이렇게 세워놓는 것은 승천하는 것을, 영광이 이르게 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런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이런 복을 받아서 궁극적으로 주님의 왕국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광의 보좌들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다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 이하에서 17절까지 요셉에 관한 축복 말씀을 읽어나갑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오물인 이슬과 땅 아래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예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다시 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어다. 그는 수송아지같이 영이 있으니 그 뿔이 겨울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마침 지난 일요일날 창세기 48장 말씀 나눴는데 거기서 인용한 말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8월 오금맞게 축복을 하시면서 주신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배경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장자로 보았기 때문에 야곱에게 축복을 하신 말씀을 인용을 여기 하고 있어요. 그 창세기 27장에서 보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야곱에게 부어줬죠. 그런데 오늘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지금 주고 있단 말이에요. 대를 이어서 그 하늘과 땅의 실정한 복을 누가 그 대를 이어서 받을 것이냐, 상속자가 누구냐, 지금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은 두 몫의 기업을 받은 사람이죠. 가나안 땅에 실제 들어가면 요셉이 기업을 받지는 않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기업씩을 받는데 그런 방식으로 요셉은 두 기업을 받음으로 요셉이 영적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다. 명분은 유다에게 있었지만 실제로는 권리는 요셉이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히브리서의 설명을 보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약속을 받았죠. 약속의 기업으로 다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이것은 구약 시대에는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 기업을 먼저 약속으로 미리 받았죠. 그게 이제 상징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모든 약속을 이루신 후에 그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실제로 이루신 다음에 실제로 부어주셔서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더 좋은 것을 받았죠. 구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앞으로 되리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어요. 미리 약속만 받았지 이루어진 사실을 받은 것은 없단 말이야. 그럼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받는가?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통해서 은혜의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면 모든 것들의 실상을 받는 것이다. 구약시대에는 그것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일 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노아의 때 사람들이 모두 다 육체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이 육체와 함께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버리고 떠났어요. 그러다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날이 이르면
나의 씨를 모든 육체들에게 내가 다시 부어준다. 그 예언을 실제로 이룬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준 것이다. 그 제자들은 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 속에는 하나님 자신이 임재하시고 제자들의 모임 중에는 동일한 그런 은혜를 입은 앞선 선진들이 함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이루어진 사실을 그대로 실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예언을 이룬 사실, 실상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역사상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하나의 모형일 뿐이고, 히브리서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가 아니면 그 더 좋은 모든 약속이 그들의 것이 될 수가 없다. 그냥 우리가 먼저 받아야 그 다음에 그들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 동편의 두 지파 반에게 약속으로 주신 기업을 받았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 서편, 훨씬 더 넓고 광활한 영역이죠. 동편보다. 서편 기업을 받을 자들이 실제로는 먼저 기업을 받는 거예요. 실상으로는. 그들이 받아야 그 다음에 그들이 약속으로 받은 두 지파 반의 기업 동편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중에 받는 거예요. 먼저 시작하지만 실제로 분탁을 받는 건 나중에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주의 경영의 비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하나님도 되지만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언제나 모든 일을 똑같이 시켜도 그 일을 마친 사람들부터 순서대로 훈삭을 주는 거예요. 시작한 사람부터 먼저 주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말에 이런 새벽에 들어와서 우리를 일을 했으니까, 종일을 했으니까 먼저 받고 더 많이 받으리라고 생각해 왔는데 너 왜 딴소리야. 내가 하루에 품삯 얼마나 정했어. 하루에 한 달란트로 정했는데 그럼 너 니거 봐도 가. 한 달란트 주잖아. 약속대로. 그 약속대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맨 나중에 들어온 사람 1시간 단위 일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일 오래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때가 이렇게 경륜에 따라서 이렇게 이미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짧은 시간 일을 하고도 일을 마친 사람 순서로 먼저 준단 말이에요. 삭슬. 이제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영에 속한 문제예요. 그래서 베냐민이 앞서서 축복을 먼저 받은 거예요. 요셉이 형임에도 불구하고, 이 설명이 좀 어려운 설명이지만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야, 이제 요셉에게 주시는 복이 실상인데, 요셉의 복이 실제로는 베냐민에게 쭉 설명하지 않았지만 베냐민이 다 받는 거다. 먼저 받는 거다. 그 말이야. 자, 그런데 요셉의 복을 이제 봅니다.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이제 나왔어요. 창세기 시작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그 땅에서 그 땅의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에덴을 창설하신 그 동산이 뱀의 처소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쫓아냈죠. 그런데 아담의 저주보다 아담의 받아들인 가인의 저주는 배나 더 저주가 임해서 그 땅이 효력을 낼 수 없는 땅이 됐다고요. 예, 아담의 저주는 그래도 광야 땅이죠. 그런데 가인의 저주는 가나안 땅, 가나안 일곱 족속들의 저주단 말이야. 상징이단 말이야. 그래서 저주받은 땅이 지금 여호와의 복을 받은 땅으로 바꿔지는 얘기가 이제 구속의 실현인 건데, 이런 걸 신약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래요. 자, 이 말은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 때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 버렸죠. 그러니까는 그랄 왕의 왕국에 있는 여자들이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못 낳았다는 거예요? 사라를 사로잡아가면 생산을 못해. 그런데 사라를 그 본주인 아브라함에게 돌려줬더니 하나님이 아비멜렉 집의 모든 여자들이 태를 치료하사 해산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말로 읽자면 참 웃기는 얘기죠. 교회를 바벨론 왕이 사로잡아가면 바벨론 왕은 자기가 원하는 자식을 못 낳아. 그러면 뭔 자식은 낳겠어요? 육적인 자식만, 뱀 자식만 자꾸 낳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못 낳아. 그 뱀 새끼만 막 이제 번성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뱀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이게 반대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런 걸 일러서 교회 타락이다 그래요. 교계는, 세상 교계는 인승 늘리는 것이 목적이죠. 목회 성공했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을 불러보았다는 말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주님이 성공하는, 주님이 생각하는 목회 성공은 뭐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즉 저주받은 땅이 치료를 받아서, 저주받은 마음이 치료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생산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땅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태가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들이 태를 고쳐주러 오셨죠. 우리 예수님은 의사인데 아주 산부인과 의사예요. 그래가지고 애를 못 낳아가지고 그렇게 그냥 애를 먹고 그러면은 한나가 날마다 분이 나는 자식도 그렇게 잘났는데 그렇게 날마다 애를 먹고 그러면은 때가 안 돼서 그래. 때가 되면 내가 다 해줄게. 그런데 그게 믿어지기가 어렵죠. 때가 찰나면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소망이 없어져야죠. 나오미가 미리 난 자식들은 다 죽어야 되고 늙어서 이제 아이 낳을 수 없는 때가 돼야죠. 그러면 하나님은 방법이 있어요. 대책이 다 있어 사실은.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 낳아가지고 나오미의 자식으로서 무릎에 앉혀놓고서 양육을 하게 해줄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지나서 이제 말씀 보면은 다리 사이에서 나온 자식, 뭐 무릎 사이에서 나온 자식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은어예요, 은어. 센 족들은 아주 너무 비밀스러운 그 은어를 많이 사용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멋이, 거시기 이렇게 말하죠. 알아들으시겠죠? 다리 사이에서 나온다. 그 말은 남자에게 적용할 때는 남성기를 말하는 거예요. 무릎 사이에서 낳은 자식 이렇게 말할 때 그건 여성기를 은어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쌤의 언어라는 건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알아듣지 저기 프랑스 사람한테 가서 영국 사람한테 가서 그 얘기하면 다리 사이에서 나온다는 게 무슨 소리냐고, 다리 사이에서 난 자식을 막 복을 준다 그러는데 뭔 소리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뭔 소리인지. 이 쌤이라는 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민족 문화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얘기가 딴 데까지 갔는데, 이것은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여자는 경수가 끊어진 다음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여자가 할례 받는 것은 피남편을 만나야죠. 육신의 남편을 만나고 되는 게 아니죠. 피남편을 만나려면 처녀가 돼야 되잖아요. 이미 자식 난 사람도 하나님은 처녀 만드는 방법이 다 있어. 아주 산부인과 의사인데 아주 전문의요. 아주 얼마나 어떻게 애난 사람을 처녀로 만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처녀가
여자가 아들을 낳는,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게 이게 비밀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처녀가 낳은 아들도 왔잖아요. 계시록에서 마지막 이기는 자들도 전부 처녀가 낳은 아들들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자기 아들이야 되니까. 야, 그래서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는 말은 가인의 저주받은 땅, 이것은 아담의 저주받은 땅은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가인이 저주받은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해요. 가나안 족속들이 지배하고 있는 땅에, 뱀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죠. 그 땅에 저주가 막 이렇게 임한 것이죠. 그 땅은 효력이 나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태를 닫아두셨다 이런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이 번성할 때가 되면 그 땅을 치료하시죠. 땅을 고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막 하나님이 세상 나라의 그 거룩한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은 설교하기 매우 입장이 많지만 그런 구절들이 다 많아요. 아주 네 어머니와 뭘 하고 네 장모와 뭘 하고 막 이래서 하면 그게 세상에 있을 수 없는 말이잖아. 그런데도 그렇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전부 저주받은 가나안 족속들이 하는 행실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들어가는 것들을 싹 멸해버려라. 그러면 땅이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들이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저주가 임했는데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땅을 정화시킨다. 이제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태를 고치는 이야기다 이런 말이야. 경수가 끊어진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새롭게 낳게 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태가 고쳐진다라는 말은 저주받은 육신의 생각이 제거되어지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천국의 농사를 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보낸 증인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옥토가 되어져가지고 좋은 땅이 되어져가지고 이걸 피밭이라고 그러죠. 피로 산 밭 되어져가지고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을 통해서 함께하는 좋은 씨를 받아들여야만 천국의 아들들의 좋은 열매, 흔히 말하는 알곡성도 교육이 그러는데 알곡성도를 낳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나 신부성에 들어가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복을 줄 때 땅이 여호와께 복 받는 얘기를 한 얘기는 보통 이게 그냥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그냥 읽으면은 그거 거름도 없고 자갈밭이고 그런 거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막 거름 잔뜩 갖다 넣게 만들고 쟁기질도 그냥 가로 불 수 있도록 자갈 다 골라내고 그런 땅으로 한다는 말이구나. 그 객관적으로는 그런 뜻이에요. 땅이 이제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저주를 받은 것은 태가 이제 마른다 그러는데 넓적다리가 막 갈라져 가지고 막 떨어져 나가고 막 이런 말이 나오죠. 넓적다리가 어떻게 떨어져 나가겠어?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그게 다 그런 것이 다 감추인 은어들이지. 역시나 이 세상에서도 저주받은 땅이라는 것은 성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성녀? 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임기 20, 30대의 여성인데 성녀가 되면은 그게 저주지요. 자식을 잉태하거나 해산할 수 없는 완전히 메마르고 굳은 땅이 됐다. 남편이 옆에 온다고 하면 20살 먹은 새댁이 남편하고 한 방에 더 자라고 그러면 싫다고 계속 그러고 나 친정에 간다고 그러면 그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얼마나 큰 저주겠어요. 그런 말이다 그래요. 그게 저주받은 땅. 그 말은 하늘이 비를 내려도 흡수할 수 없는 땅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메마르고 굳어져 있는 땅이다. 이것은 완악한 사람의 마음 상태를 그렇게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상징한 거예요. 이런 것을 예수님이 고치러 오셨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날에는 너희 완악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마음을 준다 이렇게 표현해놨죠.
것이며 새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건 뭐죠? 땅을 고치는 얘기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생수가 흘러나가는 그 거쳐가는 땅은 전부 소송받는다, 치료함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땅 고치는 얘기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그것이 저주받은 땅을 요셉에게 복을 빌어준 거예요. 가인에게 임한 저주가 요셉을 통해서 복으로 바꿔지는 얘기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저주를 선포하셨고 누구에게는 복을 선포하셨나. 땅이 좋은 땅이 된다라는 것은 흙이 깊고 거름기가 많은 땅이다라는 뜻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야, 흙이 깊고 거름이 많다라는 말은 깊이 뉘우치고 깊이 깨닫는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흙이 깊다라는 말은 흙이 아무리 깊어도 자연인도 사람이 흙이 깊을 수 있죠. 그 사람 마음 씀씀이가 참 깊더만 그럴 수 있죠. 그래도 거기에 농사에 합당한 거름이 풍성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어먹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농부는 매년 봄에 되면 밭을 갈기 전에 거름부터 갖다가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밭갈이를 하죠. 야, 이것은 그 거름기라는 것은 범죄한 사실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패한, 특히 사람의 마음이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으면 부패한 마음이다 그러죠. 그 인간이 아주 썩었더만 그러죠. 거름이 썩어야 돼요? 쌩쌩해야 돼요? 멀쩡한 풀 갖다가 논이나 밭에다 놓고 밭 간다 해가지고 거름이 되는 게 아니죠. 풀을 베다가 거기다 반드시 똥을 섞어야 돼. 돼지 똥이, 소똥이, 닭똥이, 더러운 것을 다 섞어가지고 폭삭 섞여야 돼, 완전히. 덜 썩으면은 썩는 동안에 그 열을 내기 때문에 그 덜 썩은 거름 덩어리 위에 씨앗이 떨어지면 날다가도 죽는 거예요. 열을 내는 거예요, 그게. 네. 그것은 세리와 장기와 모든 죄인들을 주님이 뉘우치고 깊이 뉘우치고 깨닫는 사람들, 천국 말씀을 듣고 그래서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태를 고쳐서 그들을 통해서 천국 농사를 새로 하시는 얘기다. 땅이 복 받는 얘기. 이거 한 가지만 오늘 간단한 이거 한 가지만 깨달아도 우리 어마어마한 복 받은 거예요 지금. 예배당 목사님이 날마다 일요일 날마다 제가 손 올려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막 축복해 준다고 축복 맨날 받아도 오늘 지금 한 30, 40분 됐네 벌써. 이 40분 동안 받은 복을 비교가 안 돼 이거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 주님 앞에서 이런 복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저주받은 땅이 요셉의 땅은 복받은 땅이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사람들의 영혼을 지금 말하는 거다. 얘기하고 용서받아서 주님의 것이 된 사람들의 영혼이 요셉에게 주신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그래. 야, 일단 땅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늘의 보물인 이슬이 내려야 돼. 그렇게 돼 있죠?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이렇게 나왔어요. 이 성경에 읽다 보면 이슬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건 시작이 이삭이 야곱에게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두 가지 복을 줬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줬어요. 거기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잖아요. 창세기 27장 28절 29절 읽고서 오겠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이 산 그 땅은 하늘과 땅의 복이 임한 땅이에요. 사실은 그 땅을 이삭이 상속받았고 이삭이 야곱에게 상속해줬고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상속해주는 거예요.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상속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땅이 돼야 되겠죠. 이 땅이. 자, 창세기 27장 28절 29절 야곱이 이제 복받는 내용이죠.
이삭이 지금 축복을 해주는데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요. 하늘의 이슬이 내리고 땅의 기름짐. 기름짐이라는 아까 이미 설명했어요. 나는 아주 죄가 많은 사람이다. 아니야, 난 썩어도 설썩은 것이 아니라 폭삭 썩어버린 사람이야. 그러죠? 조금 썩으려다 만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 받아들였다가는 그 말씀이 싹 만나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열을 내기 때문에. 그 자연의 이치도 잘 생각해 봐야 돼. 전부 농사니까 농사의 이치. 나는 농사를 지면서 어릴 때 그냥 그 살아봐서 잘 알아야죠. 풀비례도 많이 다녀보고, 돼지도 뭐 이게 섞어가지고 해서 그 지게를 다 짊어져다 뭐 돌에다 밭에다 갖다 넣고 쟁질질하고 그런 걸 다 해봐서 하여튼 이거는 뭐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제 땅의 기름짐이라는 얘기는 다 알지만 기왕 며느리를 얻을 때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뭘 봐요? 맨 먼저 이 아이가 얼굴 색깔을 그런데 모든 걸 다 보고 나서 건강한 아이인지 그것부터 보죠. 왜? 잘못 들였었다가는 병색이 짙으면 집안 문 닫죠. 며느리 잘못 들이면 집안 문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건강 상태를 얼굴 딱 보면 알거든. 그리고 일부러 밥을 먹이는 것은 왜 그래? 얘가 얼마나 건강가를 사실 몰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처녀된 분들이 만약에 오늘 이 말씀 들으면은 손잡히러 가면은 부끄러우시지 말고 음식 차려주면 맛없어도 맛있다 하면서 많이 막 푹푹 떠서 예, 잘 먹으면은 무조건 합격이요. 걔는 밥을 말해 예의 없이 먹대 이런 거 서양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쌤족은 예의 없이 먹어주기를 바라는 거야. 그 시어머니 자리가 애써서 만들어졌는데 기적기적 이러고 앉았으면은 아무래도 걔가 건강이 안 좋은 것 같다. 그리고 허락을 안 해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는 아주 폭삭 썩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문둥병도 머리 끝에서부터 발바닥 끝까지 온몸이 문둥병이 폭삭 들으면 치료되죠. 그런데 중간중간에만 문둥병 걸리면 치료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아직 문둥병에 걸리려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문둥병 걸려버렸어야 돼. 완전히. 그러면 치료를 해주셔. 문둥병 세상에선 조금 시작할 때 고쳐라 그러지. 뭐 폭삭 썩거나 고쳐라 이런 말은 없잖아. 이게 하나님이 농사 방법이 다르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 그냥 약간만 썩으면은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가 클 수가 없죠. 이 세상에서는 내가 죄인이 괴수다라고 늘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나 솔직히 다른 사람보다 다 누구도 나보다는 낫지 사실은. 자, 이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설명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길어졌는데 하늘의 이슬을 하나님의 은택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른 시편이나 이런 데서는 그것은 왕의 은택, 여호와의 은택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인생사에서 누구를 아무리 미워해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와서 그 마음을 적시어 놔주면 다 미움도 소멸될 수 있죠. 그 사람도 그럴 수 있네 이제 생각해보니 그 사람 편에서 보면 그렇구만. 또 그 말도 맞겠네. 이게 되지요. 수용이 되지요. 그런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게 딱 갇혀버리기 때문에 사탄이 결박에 딱 묶여버리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아니면 무조건 저건 원수거든. 그게 저주잖아. 응? 그래서 하늘의 이슬이란 그런 뜻이야. 땅의 기름짐이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다 이런 말이야. 그리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창세기 강해에서 이미 말씀을 나눈 것이지만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데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을 나게 하셨어요. 또 에덴 동산의 중앙에서는 생명수의 강이 거기서 발원하게 그렇게 창조의 원리를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가장 중심은 심령이기 때문에 심령의 은혜가 거기서 발원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지 신의 은총이 거기서 발언이 되면 마음도 적시게 돼 있고, 마음이 적시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되게 돼 있어. 야, 그렇게 되는 땅에서나 좋은 곡식이 나오고 포도주가 나온다 그랬는데 이게 전부 상징이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늘 양식이고 주께서 부어주실 성령은 포도주로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는 떡과 주님이 주는 물을 여기서는 상징화시켜서 이렇게 곡식과 포도주, 이것을 이삭이 아버지한테 그걸 축복으로 받았고 또 자기는 그 아들 야곱에게 축복으로 지금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 축복이 오늘 신명기에서 요셉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또 주지요. 자,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지금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지금 내가 제사장으로서 축도해주고 있는 중이야.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 믿음으로. 자, 이제 다시 신명기 33장으로 돌아갑니다.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이것은 하나님의 은택, 왕의 은택을 말한다.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이건 생명수죠, 생수. 팔레스타인 땅은 비가 오면 금방 말라버리지만 모래가 많은 땅은 물기를 흡수해서 저 밑에다 저장을 해놓죠. 그래서 어떤 땅을 파면 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샘이 되는 지역을 오아시스 지역이라 그러죠. 거기에는 뭘로 보면 아느냐, 종려나무가 쭉 나서 자라면 종려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이 지역의 깊은 땅 속에는 물이 있구나, 생수가 있구나, 이곳에서 집을 짓고 여기서 살면 우리는 목말라 죽을 일은 없겠구나 하는 걸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는 큰 동네가 세워져요. 팔레스타인 땅에는. 그런 것을 여기서 형상화시켜서 한 말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임재가, 은혜의 성령이 임재해 계신 그런 교회 모임에 가야만 이런 복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상징이요, 이런 것들이 모두. 자, 그 다음에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여기 결실이라는 말은 농사를 지어보면은 가을철 되면은 결실하죠. 그런데 결실한 곡식은 처음에 꽃이 붙어 있어요. 벼를 예를 들자면 벼가 빈축종이 벼가 이렇게 나무에서 나오죠. 벼가 이제 팬다고 그러는데 10월 초순 9월 말경쯤 되면은 벼가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거긴 전부 꽃이 붙어 있어요. 그것은 수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람이 불어야 돼. 그래서 그러면 때를 맞춰서 너무 세게 부르면은 태풍이 지나가 버리면은 이제 다 벼가 엎쳐버리니까 또 문제가 되지만, 빈축정이가 되니까 문제가 되지만, 바람이 적당하게 불면은 숲꽃과 암꽃이 서로 연합을 맺게 돼 있어. 하나님이 이 농사 짓는 거 보면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고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하나님 오래 생각하고 쳐다보지를 않는다 그랬어. 우주를 씩 둘러보고 나서 너한테는 너는 얘하고 이렇게 살아 그러고 하나님이 중매에서 사는 거.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가 김영숙 자매하고 살게 된 것은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야. 이게 사실 아는 소리지만 난 별로 좋아 안 했어. 근데 그냥 원래 자상거도 이러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갖다 이게, 나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었고 어느 날 이게 깨달아져가지고 주님이 하신 일이면 순종해야지,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투고 한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그냥 순종하는 걸 배워야지. 그럼 내가 그럴 때 우리 김영숙 자매는 나를 볼 때 얼마나 왼수 같았겠어. 이렇게 그냥 하려나. 이것은 왜? 말씀을 알으니까 그런다 이게요.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뭐 얘기 엉뚱한 쪽으로. 그래야
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열매를 맺는다.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부이라 그래. 결실을 한다는 그 알고 이것은 결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곡식이 맺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곡식이 맺혀도 결실하지 못하고 중간에 여러 가지 사유로 떨어질 수 있죠. 벌레 먹어 떨어질 수도 있고 병 걸려 떨어질 수도 있고 태풍에 떨어질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추수되어져서 천국 곳간에 들어갈 때까지 돼야만 완전한 추수의 농사의 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실하게 하는 선물이라는 것이 이 말이 간단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시간이 돼서 나는 여기까지 하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게 자신이 결실된 올 익은 곡식이 되어야 되겠어요. 축복받은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된 축복받은 치료받은 태선한 열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그런 올 익은 열매들이 다 되는 축복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네, 자 마칩니다.